제목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이렇게 나와서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지체들과 우리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또 사랑의 온정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쳐드릴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자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변화를 받으라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더 깊이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어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거라 라고 당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예수님 당시 세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읽었지만 또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런 비유의 표현을 하셨고요. 자, 또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춤을 추지 않고 무엇입니까?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대 또 오늘날의 세대까지 적용해 보면 춤추지 않는 세대, 춤추지 않는 세상. 할렐루야. 춤추지 않는다. 가슴 치지 않는 세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춤을 추지.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춤추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며 가슴 치며 울어야 되는데 가슴 치며 울지 않는 세상. 그때 세상만 그럴까요? 오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춤추지도 않고 가슴 치지도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당시 피리를 부는 풍습은 어디서 왔느냐? 결혼식, 잔치집에서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축하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른 거예요. 막 분위기를 띄우는데 일반적인 그 감정과 정서를 가졌다면 같이 춤을 추며 그 잔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춤추지 않고 침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에 반응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침묵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이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지점에서는 군중들까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냉소적이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무엇이냐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당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 신문 기사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것을 접하고 제가 마음에 도전과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오늘날의 현재 상황을,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렸다.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결핍 장애가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예수 결핍 장애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많은 도전과 또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인터뷰 기사였다. 또 제 안에도 많은 찔림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결핍된 그 상태에 놓이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인간이 어떨 때 고귀한 존재일까?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 참 인간은 정말 고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증거들이 있겠지만 저는 눈물, 정말 농축된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때야말로 그 사람이 참다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눈물이 많아서 오래 산다고 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 저의 삶을 알잖아요. 여보는 언제 울어? 이렇게 툭 하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우는 거를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슴치며 통회하며 울었던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좋은 칭찬의 말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무턱대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울 일이 있어야 울지. 울 일이 없는데 뭘 울어. 왜 울어? 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갔는데 또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울 거야? 언제 울어봤어?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같은 질문을 던지길래 저는 또 겉으로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속으로 무심코 아니 뭐 저런 거를 질문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여보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울어볼 거야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어보셨나요? 아니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어볼 생각이십니까?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1장 16절에서 17절은 두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죠. 무슨 자리죠? 기쁨의 자리. 피리를 부는 그 결혼식 하는 기쁨의 자리가 있고 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슬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는 슬퍼하십시오. 기쁨의 자리에서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인간다움, 더 깊이 저는 묵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길이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자리는 언제였고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또 슬픔의 자리는 무엇이고 또 언제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무감각한 상태에서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슬픔의 자리도 마련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가?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도 슬픔의 자리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도 있는 것이고 슬픔의 자리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없었고 슬픔의 자리가 없었기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할까 합니다. 기쁨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그것을 내 삶에 연출해 내려고 조차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각자 개인 플레이에 만연한 시대, 간섭하기도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시대, 이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도 허락되었고 슬픔의 자리도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도 없었고 슬픔의 자리도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도 어느 순간 제 아내를 통해서 한동안 눈물이 메마른 사역자로 살았던 것을 저는 이미 아내를 통해서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울 일이 있어야 울지. 그게 저의 근원적인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였다고 봅니다. 울 일이 왜 없어요? 울 자리가 왜 없습니까? 슬픔의 자리가 왜 없습니까? 기쁨의 자리가 왜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싣고 내 모든 것을 실음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눈물 흘리라고 부여해 주신 기회를 내가 망각한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 언제 울어봤어? 울 일이 있어야 울지. 저에게 있어서 눈물이 메말랐던 것은 제 삶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울 일을 내가 애시당초 만들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눈물 메마름의 근원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슬픔이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울어야 할 일로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원적인 눈물의 메마름의 문제, 오늘 레러드 스윗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결핍장애로 말미암아 눈물이 말라버린 그 세대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비유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울지 않습니까? 혹시 눈물 흘릴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 우리 안에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내가 울어야 할 일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울어야 할 것을 찾아야 우리 삶에 비로소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찾아
회복하는,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자리가 회복되므로 그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펑펑 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과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일, 제가 울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을 이제는 그 포착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울 수 있는데,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 할렐루야. 어떻게 얻은 인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눈물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그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 돼요. 그것이 향기로운,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 때문에 펑펑 주님 앞에 기쁨의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품어보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애끓어보고 한 영혼 때문에 애간장을 녹여보는 그런 일들이 회복돼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반대로 한 영혼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큰 기쁨, 그 원소를 한 영혼 때문에 때론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여 품으며 애끓어보고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셋째, 우리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 그 회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왜 눈물이 없는가?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회개 제대로 다 해보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그냥 정말 눈물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그 눈에 와이퍼가 있어야 될 정도로, 눈물을 닦아내기 힘들어서 와이퍼가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라며 그 다윗이 나단의 그 책망 가운데 침상을 적시며 그 눈물을 흘렸던 그 회개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울 기회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는 그 뉘앙스와 느낌을 벌써 여러분 아신다면 이 어떤 느낌에서 그가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난 두렵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왜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두 말씀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건 그냥 육신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의 기도, 글로,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울지 않는가?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나라는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 성령의 소리, 또 타자를 향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애끓는 탄식의 소리, 그거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로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염없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친밀하게 또 인격적으로 임하실 때 그 소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세심한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따라 기도를 깊이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눈물인 거예요. 오늘 그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135쪽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신약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니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육신의 그 고통,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또 힘을 보태고요. 44절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것 같다라 그러죠? 핏방울 같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성경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357쪽입니다. 신약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침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357쪽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울음의 눈물을 깨닫는 일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몸부림침은 예수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이 없는가? 나에게 허락된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을 생략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결과치만 가지고 구원의 감격에 너무 자아도취되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구원의 그 여정과 과정은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과 피 흘리심과 눈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참된 의미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 그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물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눈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의 눈물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도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길,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어야 돼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처음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눈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그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멸망길에 치닫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멸망과 이 어둠의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더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울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것이 진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